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참으로 보잘것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하심으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지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들을 귀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연약한 육의 모습 피로가 펴시고 십자가 뒤에 완벽하게 숨겨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려 진리요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론과 백성들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 선동하며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내어던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요.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라고 나름대로 선정하는 건 틀리겠지만 저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영혼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하지 아니하실 거면 자기 영혼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지 이제 마지막 해 40년째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40년 여정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속썩이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참 혈기가 많고요. 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 때는 실제로 손치고 온다고 막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엄청나게 막 책망하고 때로는 미움도 막 나고 그랬는데 모세가 참 39년까지 잘 끌어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초각 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양식 없다, 마실 물 없다, 불평 원망을 합니다. 툭하면 이것들은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저는 더 큰 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참 못돼 먹었는데요. 모세는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고 정말 잘 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듣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바로 순간 모세가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도대체 누가 준다는 겁니까? 지가 준다는 거, 모세가 주고 아론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니들한테 물을 줄까 말까? 물처럼 흔한 게 없지요? 여러분, 첨단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물 한 방울도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뭔데 반석을 쳐서 지가 물을 줄까 말까 합니다. 순간 모세는 자기가 야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주인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 향하여 잘 참아왔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또한 족각 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아론 또한 족각 꾸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죄를 참 많이 짓는다고. 여러분, 죄 짓는데 특혜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막중한 사명이 있고 우리는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최고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39년 동안 잘하여서도 마지막 이 40년째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값이 따릅니다. 물론 모세가 회개하여서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생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 죄값은 모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신명기 3장의 23절, 2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6절 말씀에 봤더니 모세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눈치를 살살 살피다가 이 정도 시간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한번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 내용이 뭡니까? 요단강의 초앞에 보여요.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뭘 주셨습니까? 너도 족각 꾸리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감히 바꿔보려고, 하나님, 저 다른 사람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 이번 한 번만 봐주시고 눈 지그지 감으시고 나를 좀 요단강에 좀 건너가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모세처럼 족각 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만하면 족하니, 즉 너는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요청하지 말아라.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인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 좀 족각 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그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라고 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열애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편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은혜 베푸신 것이 뭡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전경을 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잘났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선지자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그 정도로 모세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감정을 토로했을 때 너 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형벌 결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최고로 겸손했을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해방하고 자신이 그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참으시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왕권을 걷어가 버리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전쟁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도 많이 넓혀졌고 엄청난 권위가 높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지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며 갑자기 다윗 왕이 총사령관 돼서 전쟁을 전두지휘해야 되는데 니들끼리 나가 싸워라. 나는 왕궁에 좀 있을래.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필 왜 밧세바 젊은 여인이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 눈 버렸네. 왜 저게 갑자기 나에게 보였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아멘 소리는 집에다가 감춰놓고 오셨나 봐요. 뭐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기도 안 하는 죄 정말 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다윗도 그날 기도 안 했더니 바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우연 절대 없습니다. 어떤 또 조금 무지한 사람들은 지 임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아이 밧세바가 왕이 나올 걸 예상해갖고 항상 그 시간에 가서 목욕했다는 거, 지집에서 자기 홀딱 벗고 샤워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홍지순례도 갔다 왔지만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럼 그것을 봤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직분을 망각하고 나태함에 빠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주대낮에 부하들 시켜서 납치를 합니다. 다 알아봤잖아요. 누구의 아내인지. 충성스러운 분명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그 젊은 여인을 백준에 납치해 와서 그만 통간을 해버려요. 성폭행해버려요. 그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최저마야 잘 싸우는 사람들도 불러들여서 술 먹이고 야 동치 마라. 할 일도 되게 없어 왕이란 놈이. 남의 부부 동치마는 것까지 상관을 하려고 그래. 왕이 주는 술까지는 어떻게 마셨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최전방에 다시 가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사촌 요압이라고 하는 놈, 그 국방부 장관. 여러분, 죄 짓는 것들하고는 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도 섞지 말길 바랍니다. 그 요압이라는 놈이 꾀를 내어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군대 장관인데.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 지원한 부대를 싹 빼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와 우리아의 군대는 전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 주의 종들은 못 보는 걸 보잖아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우리 가봤잖아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희한하게 구석, 우리 성전의 구석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저 안쪽에까지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타인이 주인님 왜 거기까지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 구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친절하게 그립니까? 절대로 밑에서 아무도 안 보일 텐데.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그리고 내가 보잖아. 내가 알잖아.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소리는 참 잘하는데 정작 우리는 회개를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형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죗값을 물으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백주전에 네 부인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아들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첩들을 갖다가 그렇게 통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겸손할 때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너는 내게 무엇 해줄까 원하라. 네가 구하는 데가 다 해주마.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세상 그 역대 어떤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첩들을 거느려요. 1000명의 첩들. 부인 3명의 첩 700명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둘째 부인을 뭐라고 표현하는데 다 첩이라고 둘째 부인을 표현하더라. 그것들이 여러분 그냥 들어왔습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줄을 놓쳐버리고 영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같이 우상을 숭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내린 형벌이 뭡니까?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을 보지 않게 하였지만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를 딱 반으로 갈라서 10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분단되는 나라를 쪼개서 갖게 만드는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순종자라면 만복을 받는 거구나.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길은 불순종하면 거짓된 삶을 살면 기도 안 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형벌을 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민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호사라고. 뭐가 호사냐? 갑자기 죽는 거, 심장마비로 죽는 거, 운동하다 죽는 거, 사고로 죽는 거. 우리가 진짜 주의 종으로서 그런 걸 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됩니까? 우리 말씀 선포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에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할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라고. 우리는 사명은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원래를 위해서 석 달 전부터
아니, 말씀 이게 종장 목사님한테 들은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성도 같이 기도하자, 헌신하자. 왠지 아세요? 우리 늘 푸른 교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오신다.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뭐 그냥 쓸모없는 분들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들 아닙니까? 판검사가 가장 중요한 직책이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천만의 말씀. 죄인들을 회개시킨 일처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불속에 던져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오시는 야훼 사자들 최고로 대접하고 가장 겸손하게 모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월찬지 연찬지 하루 빼고 다 쉬고, 다 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분들이 쉬면서 우리 야훼 사자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환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거리에 지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돈 앞에 집니다. 세상 명예 권세 쾌락 앞에서 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의 종의 길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의 사명을 나에게 대신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 잔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바세바 그 몸뚱아리 그거 뭐라고 그거? 예? 물질 그거 뭐라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다만 지금 살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목양 인력, 우리 양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